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우는새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가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시나매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주의 자비롭고 주의 자비롭고 완벽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저지가 와닿아 고백하며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 아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오직 주 예수 그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아멘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아멘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며 다 함께 이것이 나
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한 번 더 주님께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주 이름만 찬양합니다. 그렇게 주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며 노래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움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할렐루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와서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조니 벤자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국의 한 방송국에 출연해서 6년 전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6년 전 그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살 때였는데 정신병 초기 증세 진단을 받은 겁니다. 그는 정신병 초기 진단을 받고서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내가 평생 정신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럴 바에야 뭐하러 삶을 살겠는가. 내가 스스로 삶을 끊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런던의 템즈강의 워터루라는 다리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옆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강에 몸을 던지려는 이 벤자민을 향해서 안녕하세요. 나는 마이크라고 합니다. 지금 뭘 하시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 벤자민이라는 이 청년이 자신의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신병의 그 진단을 받았는데 나는 아마도 평생 정신병원에서 살아야 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바에야 나는 삶을 내가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마이크라는 사람이 이 존이 벤자민에게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나와 같이 주 앞에 보이는 식당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 식당에 가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면서 얘기를 나누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강물에 자기의 몸을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마이크라는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와 보시라고요. 와 보시라고요. 소리를 질러요. 근데 그 주변에는 벌써 경찰들이 온 거예요. 저쪽 강편에서 경찰들이 한 사람이 강을 향해서 몸을 던지려는 것을 보고 이들이 서로 연락을 해서 모인 거예요. 그쪽으로. 경찰들이 그렇게 모였어도 이 마이크라는 사람이 시간을 좀 늦춰주지 않았다면 경찰들이 그를 구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이 가까이 와서 그를 몸을 던지기 전에 연행을 해갑니다. 연행하고 간 다음에 그는 정신과 치료를 받습니다. 한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수년 뒤에 완쾌가 된 거예요. 이 정신분열 증세가 완쾌가 된 이 조니 벤자민이라는 사람은 내가 앞으로 뭘 하면서 살까 생각을 하다가 아 그래 나처럼 이 정신병으로 힘들어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면서 그 정신병으로 힘든 사람들을 도우면서 삶을 살아가는 게 이제 주변에 알려지고 방송국에 알려지고 방송국에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초청받은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6년 전에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마이크라는 사람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구해준 마이크라는 사람을 찾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년 전 워터루다르의 우에서 그 마이크라는 사람이 나를 향해서 외쳤던 소리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와 보시라고요. 이 외침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 와보라라는 이 외침은요 성경적 외침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선언과 성경의 외침은 뭐냐? 누구든지 다 오라 이거예요. 죄인도 오고 인생에서 어려움 힘든 일을 만나고 배신을 당하고 속임을 당해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누구든지 다 와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산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나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소망,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있는 아픔, 목마름, 갈증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이 본문에 보면은 인생에서 갈증과 목마름으로 힘들어하는 여인이 나와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한 그녀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환경은 그대로였어요. 모든 환경은. 그런데 그녀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그녀는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외쳐댑니다. 여러분 와서 보십시오. 와서 보십시오. 내가 그분을 만났고 내가 그분을 대화하면서 내가 체험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면 나와 같은 체험이 있을 겁니다. 와서 보십시오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 수가라는 동네를 지나가시다가 한 우물가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야곱의 우물이라 하는 곳에서 쉬고 계셨는데 한 여인이 물길로 온 것입니다. 한 여인이 물길로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셔요. 그런데 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는 대화도 하지 않고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과 서로 결혼해서 혼혈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물을 준다 해도 거부를 할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을 달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이 여인이.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 속에 생수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자 이 여인이 그런 물이 있으면 나를 좀 주세요, 나에게. 그런 물이 있으면 내가 그 물을 마시고 내가 이 물길로 오는 수고로움이 없게끔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좀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육신의 목마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갈증, 영혼의 갈증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육신의 이 목마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인생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는 육신의 목마름이 없는 물이 있으면 달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5 남편들이 있었던 것을 아시고는 그녀의 치부, 그녀의 어떤 허물을 지금 들추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한 여인에게 있어서 5이나 남편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평범한 남편, 보편적인 남편을 만났다면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남편을 만나서 행복을 기대하고 남편을 만나서 꿈을 가져보았지만은 번번이 기대가 깨지고 꿈이 깨진 거예요. 5번 그랬다라는 것은 단순히 5번 그런 사건이 있었다이기도 하지만은 삶에서 모든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은 다 만난 여인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남편에게는 배신을 당했을 것이고 어떤 남편에게는 속임을 당했을 것이고 어떤 남편에게는 버림을 받았을 거예요. 5번 그런 아픔과 슬픔이 있었다는 것은 삶에서 모든 아픔과 슬픔이 가득 찬 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란 무엇입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위로를 주는 사람, 소망을 주는 사람, 여인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이 남편인데, 그런데 5번이나 아픔과 슬픔과 실망을 당했으니 그녀의 마음은 정말 만신창이가 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남편이 있었다는 것조차도 언급하기 싫은 겁니다. 남편이란 단어 자체도 싫은 거예요. 그 단어만 들리면 자신의 그 아픔, 속상함, 배심이 막 끌어오르니까 그 단어조차가 싫은 거예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있었던 것조차 언급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아, 맞다, 네 말이 맞다. 너 남편 5이 있었어. 그런데 다 헤어졌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 네 남편 아니야. 이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과거를 알고 계셨고 자신의 현재를 알고 계신 거예요. 당신은 지금
내가 살아온 인생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지금 이 현재의 삶을 알고 계시네요. 당신은 그럼 선지자군요. 이때부터 이제 대화의 내용이 바뀌어져요. 이 여인은 이때부터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면서 당신은 선지자군요 하면서 우리 조상은 저기 보이는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느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야. 어느 곳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 돼. 그렇게 얘기를 말씀하셔요.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고백을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그로다. 이 여기까지가 본문 말씀, 오늘 읽어드린 말씀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참 이 여인은 살면서 많은 아픔과 슬픔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삶의 회의 가운데 있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든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삶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고 그 예수님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과 예수님과의 이 대화 이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삶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스스로 체험을 했어요. 새롭게 느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녀 앞에 무슨 좋은 남편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마음에 새로운 무엇인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무엇인가가 일어나는 것이 그녀에게 있어서 소망과 그리고 희망과 꿈과 기대와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녀는 어디로 향합니까? 동네로 뛰어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29절 30절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랬어요. 그녀의 이런 행위는요 정말 엄청난 행위고 놀라운 행위고 믿기지 않은 행위입니다. 왜? 도대체 왜 그런지 아세요? 그녀가 물길로 가는 그 시간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라는 것은 유대 시간의 6시는 우리 시간으로는 몇 시냐? 정오예요, 정오. 여러분 중동 지역의 정오 12시 사람들 다니지 않는 때입니다. 그늘에서 쉬는 때예요. 너무나 덥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이민 가서 살았던 파라과이는요 시에스타라는 시간이 있어요. 시에스타. 이 시에스타 시간은 12시부터 3시까지는 쉬는 시간이에요. 관공서 다 문 닫습니다. 은행도 문 닫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때는 은행도 문 닫고 가게도 장사하는 분들이 다 철문을 내려요. 왜냐? 그 시간은 덥기 때문에 사람도 안 다니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도 덥기 때문에 그냥 쉬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시골에 가면 더 심해요. 시골에 가면 그 시간에는요 동물도 안 다니게 해요. 더워서. 시골에 가면 사람들도 안 다니는 시간이에요. 너무나 덥기 때문에. 중동 지역은 어떻습니까? 같아요. 너무나 더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쉬는 시간에 물을 길러 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녀는 사람과의 만남이 싫은 거예요. 대화도 싫고 마주치기도 싫고 사람과 그 어떤 관계가 다 싫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자기 삶이 너무 힘들고 낙심되고 그리고 우울해지고 불안하고 그러면요 누구와 만나는 것부터가 싫은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물을 기르러 올 때도 사람이 없는 시간에, 물은 먹어야 되니까 사람이 없는 시간에 온 것입니다. 그런 여인이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 지역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녀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외쳤다. 그러니까 이것이 놀라운 일이고요.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녀의 외침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그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의 외침을 듣고 이 동네 사람들이 그곳에 갔다. 이것도 또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 시대 여인은 어떻습니까? 숫자로도 치지 않아요. 그 시대에 어떤 수를 셀 때도 이렇게 모여있으면 아이들은 빼고 여인들은 빼요. 남자만 숫자에 집어넣고 여인은 증인으로 세울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한 여인의 그 외침을 듣고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뜨거운 시간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다. 이건 뭘 뜻하느냐? 그녀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뭔가가 그녀의 일이 난 걸 확인한 거예요. 뭔가가 확인됐다. 저 여인이 저렇게 저런 여인이 아닌데 저 여인이 어떻게 저렇게 놀라고 감격스럽고 저 말도 없는 저 여인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뭔가가 있다라고 가본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에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예수님은 이틀 더 머무시는 동안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요한복음 4장 42절에 보니까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이 내용의 말씀을 볼 때마다 수가성 여인, 운물가의 여인처럼 우리는 운물가의 여인만 생각을 하는데 이 수가 지역 전체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 여인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수가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정 놀라운 체험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이 고백이 뭐냐? 사마리아 수가 여인의 고백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야. 정말 당신의 말대로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와보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당신이 체험한 것, 그 체험이 우리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메시아임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처음 교회 오신 분이 있습니까? 또는 이 교회는 다니지만은 주님을 만남의 체험이 없는 분 또 계십니까? 자, 보십시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우리는 주일이라 그러지만 일반적으로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은 뭡니까?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쉴 시간에 오고 가는 시간까지 합치면 예배당에 있는 시간뿐만 아니라 이 쉬는 시간에 왜 여기에 왔을까요? 할 일이 없어서? 그렇지 않아요.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자리 우리 본당뿐만 아니라 우리 2층에도 성도님들이 꽉 차서 예배드리고 4층에도 예배드리는데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온다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뭔가 체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도 이런 체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님과의 어떤 내 삶의 거듭남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는데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 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고 우리 주님과 기도로 주님과의 대화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는 그런 체험들이 이 수가 지역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체험들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다 오라 그래요. 다 오라 그래요. 그리고 이 주님의 초청은요,
그냥 한번 와보라가 아니에요. 주님의 초청은요, 신적인 초청이에요. 그러니까 와보라 이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주님의 초청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의미가 있어요. 수고하고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호이코피온테스라는 이 의미는 스스로 많은 일을 해서 피곤한 것, 그리고 스스로 많은 일을 해서 그 피곤에 지친 상태. 그러면 무거운 짐진 자라는 원어의 의미는 뭐냐? 페포르티스메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진 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진 채 계속 지쳐 있는 이들, 그런 이들은 오라는 거예요. 이 두 단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많은 일들로 인해서 피로해서 지쳤다. 왜? 일의 성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성과가 안 좋아요. 성과가 있어도 힘든데, 그런데 성과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지치죠. 그리고 무거운 짐, 타인에 의해서 지어지는 짐, 타인에 의해서 우리가 지어지는 짐이 왜 없습니까? 타인에 의해서 어떤 배신의 짐도 있고, 억울함의 짐도 있고, 마음의 상처의 짐도 있고, 말의 짐도 있고, 그 짐들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어떤 짐이 있습니까? 죄의 짐이 있습니다. 죄의 짐은 우리의 영혼을 누르고 있어요. 이 모든 짐들이 있는 이들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이 초대는 그냥 일반적인 초대가 아니라 그런 짐이 있는 이들 해결된다라는 신적 권능의 초대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그 어떤 목마름이 있든지, 그 어떤 갈증이 있든지, 그 어떤 짐이 있든지 다 오라, 다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갈 때 우리가 인생에 어떤 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생의 이 짐, 이 허무, 목마름, 갈증, 그 어디에서 이것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 부분이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그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과의 만남이 이거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는 출석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만남이 있어야 되고, 그분과 우리가 참 이 만남으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그분과의 기도로, 간구로 대화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다는 것은 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다는 것은 내가 좀 더 삶을 바르게 사는 삶을 추구한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다는 것은 다가올 미래 세계에 대한 보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현실 속에서의 우리의 힘든 아픈 짐까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그분과 우리가 기도로 대화로 이어갈 때 그 모든 짐을 이겨낼 수 있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저는 지난 5월 셋째 주일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목으로 예배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5월 넷째 주일은 내게로 돌아오라, 초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참 처음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의 은혜를 회복하라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일날 1시간 왔다 교회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그 초심을 기억을 하고, 이 예배가 그냥 우리의 이 1시간 교회 왔다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대를 갖고 와야 돼요.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대화의 시간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대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 여인뿐만 아니라 그 사마리아 수가 지역의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그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삶에 놀라운 체험과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순복음원단교 모든 성도님들도 예배 때마다 이런 은혜와 이런 체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우리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사마리아 이 수가 지역에 일어났던 이 체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기대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기도로 간구로 우리 주님과 대화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 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리로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